오늘 이 새벽에는 구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누리고 있으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메시아가 고난 받으시고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이 언제 오실까? 메시아에 대해 연구하고 살펴봤던 것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고 구원의 신비를 발견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오늘 본문에도 12절 끝에도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만큼 이 구원의 신비는 오묘하면서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찬양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씩 읽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여기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설명이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받았음에 주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하게 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로마서 1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했다라는 그 내용이 1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란 예언을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10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태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성도님들 혹은 어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하늘에서 툭 계시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그 선지자들도 그렇게 계시만 받고자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넋놓고 하늘에서 계시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알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기에 힘쓰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누가 계셨다고 합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에 육신으로 계시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들의 속에 또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님의 영이 선지자들과 함께 하사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주님은 비록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구약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는 못했어도 그리스도의 영의 증언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대략 700년 전에 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상할 것이다. 메시아가 찔릴 것이다. 메시아가 채찍질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상하고 찔리고 채찍질 당한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찔리고 상함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 인류를 위해 대신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상하고 찔리사 우리를 심판과 영원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라고 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 주님의 영으로 계시를 받았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또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궁금해했습니다. 늘 상고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대체 언제 오시는가? 즉 메시아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었던 12절의 상반절에서 보시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들의 세대를 위한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 즉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람들인 너희들을 위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들을 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구원이 이와 같이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예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때문에 얻는 구원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질까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되고 이 세상에 알려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함께하여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렸던 것과 같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던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하도록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도록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도록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 이 구원,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며 사모했던 그 구원의 신비, 우리는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고 예언하셨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란 약속하셨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 것이란 예언의 내용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용일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된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며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영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